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이번 주 내내 많은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어제도 참 많은 비가 내렸죠. 하늘에서 내리는 이 비를 보다 보니까 저는 성경의 한 구절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 의로운 자, 불의한 자를 구분하지 않고 그 모두에게 해와 비를 내리신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내리는 이 비는 선인과 악인, 그리고 부자와 가난한 자를 구분하지 않고 내렸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이 말씀과 관련된 또 다른 하나의 이야기를 떠올려야만 했습니다. 라오서의 소설 루오투어 시앙지의 한 부분입니다. 그 구절은 이렇습니다. 비가 개인 후에 시인들은 연잎의 구슬과 쌍무지개를 읊조리지만 가난뱅이들은 어른이 병이 나면 온 식구가 굶는다. 한 차례의 비는 기녀나 좀도둑을 몇 명이나 더 보태주는지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을 얼마나 내는지 모른다. 어른이 병들면 아이들에게는 도둑질이나 몸을 파는 것이 굶는 것보다 훨씬 낫기 때문이다. 비는 부자에게도 가난뱅이에게도 내린다. 의로운 사람에게도 의롭지 않은 사람에게도 내린다. 그러나 실은 비는 결코 공평하지 않다. 공평함이 없는 세상에 내리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내렸던 이 비는 누군가에겐 하루의 여유로움을 즐길 수 있는 수단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누군가에겐 삶의 생계와 생존을 위협하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배달 노동자에게는 안전의 문제가 되었고요. 반지하에 거주하는 이들에게는 생존의 문제로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이 생각이 모두 끝날 즈음에 저는 다시금 하늘에 내리는 비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가 더 이상 공평하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이 비를 하늘의 공평함을 나타내는 비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세상을 평등한 세상으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지금의 이 비를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세상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4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시작된 이 계약은 24장에 이르러서야 그 끝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19장에서 이 계약의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죠.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은 이렇습니다.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가장 천대받던 사람들, 제국이라는 기계의 부품처럼 취급받던 그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 말씀하십니다. 이는 강제노동과 폭력, 그리고 억압과 착취에 기반한 제국에 대한 부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 계약에는 십계명과 계약법전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이 백성이 되는 그 나라는 이 제국의 질서와는 달랐기에 약자를 보호하고 만인이 평등한 질서의 말씀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김희공 교수는 출애굽에 나타난 이 계약 법전을 약자보호법이라고 명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불의가 가득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건 우리에게 모험을 요구합니다. 있는 자만이 존중받는 이 세상 속에서 약자와 소수자의 편에 서 준다는 건 우리의 삶을 고난으로 내몰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시민으로 살았던 바울은 세상 사람들에 의해 연병 같은 자요, 소란을 일으키는 자라는 소리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어긋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뭔가 불편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그 용기가 필요합니다.
기장총회가 100주년을 맞았을 때 유영성 작곡가는 부르신 뜻을 사는 우리라는 100주년 기념가를 작곡했습니다.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과 애틋한 오감을 누리며 그 안에 깃든 주의 숨결 느낄 수 있게, 정의는 강물처럼 흐르게, 평화가 그 뒤를 따르게, 주의 사랑이 햇살처럼 번질 수 있게. 기장의 정신을 담은 이 노래는 모든 생명과 애틋한 교감을 누리며 정의와 평화의 사랑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삶이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이 모든 생명의 온전함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영선 작곡가는 이러한 삶의 어려움을 예감한 듯이 그 후렴구를 이렇게 이어갑니다. 주의 남겨진 고난을 채우며 사는 우리, 기장교에 부르신 그 뜻을 간직하며 사는 우리. 공평하게 내리는 비마저도 공평하게 받을 수 없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계약을 돌아본다는 건 이러한 이유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계약을 돌아본다는 건 우리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아니 잊으려고 했던 우리의 의무와 책임을 돌아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24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과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1절에서 11절은 다시금 두 본문으로 나누어집니다. 1절에서 2절 그리고 9절에서 11절까지가 한 부분이고 3절에서 8절이 한 부분이 됩니다. 학자들은 3에서 8절의 문서가 먼저 존재했는데 이후에 이 본문을 감싸듯 1절과 2절 그리고 9에서 11절의 말씀이 추가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2절에서 3절을 읽는 것보다 도리어 2절에서 바로 9절을 읽으면 우리는 이 본문의 내용이 더욱 매끄럽게 연결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와 지도자들을 신의 산으로 부르고 계시는데 9절은 이에 대한 응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세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장로 70명과 함께 올라갔다. 그러니 하나의 계약처럼 보이는 이 계약에는 서로 다른 두 문서가 혼합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문서에는 크고 작은 차이가 존재합니다. 3에서 8절의 계약 체결을 보면 하나님과 백성이 직접적인 계약을 맺습니다. 모세는 단지 그 사이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할 뿐입니다. 반면 후에 삽입되고 있는 이 본문에서 계약의 주체는 일반 백성이 아니라 대표자들로 내세워집니다. 아름과 그 아들로 표현되고 있는 제사장들, 그리고 70인의 장로들로 표현되는 지도자들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시대적 환경에 따른 요구였습니다. 후에 삽입되어 있는 1절과 2절 그리고 9절에서 11절은 포로기 이후에 작성된 문서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무너진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한 체계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계약의 주체를 지도자들로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의 권위를 높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종 편집자는 3에서 8절이 지니고 있는 이 계약의 의미도 놓칠 수 없었습니다. 백성이 주체가 되는 이 계약의 의미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상반되는 두 문서를 아주 조화롭게 배치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접근하면서 이 편집자의 의도에 따라서 이 상반된 두 문서를 다르게 접근해 볼 필요도 있으며 또한 하나의 이야기로 이해하려는 노력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앞서 쓰인 3에서 8절의 계약을 보면 번제로 드린 수송아지의 피를 절반씩 나누어 각각 계약의 당사자들에게 뿌리는 것으로 진행됩니다.
이 피는 제단에게 반, 그리고 백성에게 반이 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단과 백성에게 뿌리는 이 피는 이 언약이 피의 맹세, 즉 생명을 걸고 하는 맹세임을 우리에게 확인하도록 합니다. 무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 언약을 통해서 당신 스스로의 자유를 제한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에게도 요구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피를 뿌리기 전에 율법의 내용을 낭독하게 되는데 백성들은 그 율법을 잘 따라 지키겠다는 대답을 해야 했습니다. 결국 개약의 체결은 백성들이 말씀에 대해 순종하겠다 대답할 때 이뤄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개약 안에는 말씀 낭독과 백성들의 대답이 2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3절에도 나타나고요, 7절에도 나타납니다. 모세는 낭독하고 백성은 대답합니다. 그런데 3절에서 백성이 대답하는 걸 보면 그들은 모든 말씀을 지키겠다고 말합니다. 반면 7절에서 백성들은 모든 말씀을 받들어 지키겠다라고 대답합니다. 한국어 번역으로는 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지만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두 대답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남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의 대답은 나아세라는 행하겠다라는 대답으로만 되어 있는 반면에 7절에는 이 나아세라는 단어 뒤에 듣겠다는 베니슈마라는 단어가 함께 붙게 됩니다. 직역하면 3절은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이지만 7절은 우리가 행하고 또한 듣겠습니다라는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 학자 조너선 섹스는 이러한 차이를 통해 흥미로운 해석을 들려줍니다. 이것은 행위와 듣는 것에 대한 차이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뿐 아니라 19장에서 24장까지의 개약에는 한 차례의 이 말씀 낭독과 백성들의 대답이 등장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구절은 19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돌아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주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이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였다. 모세가 낭독을 합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이 다 함께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실천하겠습니다 하고 응답하였다. 19장 8절을 보면 24장 3절과 동일한 구조를 지니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9장 8절도 24장 3절처럼 백성들은 나아세로만 대답합니다. 또한 19장 8절과 24장 3절에는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백성들은 행하겠다는 그 대답 앞에 함께 또는 하나의 목소리로 대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행함에 대한 이 응답은 그들이 함께 대답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반면 24장 7절의 백성들의 대답을 보면 그들은 그냥 대답합니다. 듣는 일인 이 베니슈마에는 함께라는 말이 제거되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 학자 조너선 섹스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행위와 듣기 사이의 차이점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행위를 함께 행한다. 우리는 또 그분의 명령에 한 목소리로 응답한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현존을 다양한 방식으로 듣는다. 왜냐하면 비록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우리는 모두 서로 다르며 각자의 고유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서로 다른 방식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제한된 한 가지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합니다. 푸르른 햇살, 하늘, 바람, 바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는 수단이 되어줍니다. 또 누군가는 사랑하고 사랑받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또 누군가는 예언자적 부르심 같은 강력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누군가는 하나님을 공부하다 발견하기도 하며 누군가는 기도를 하다 발견하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찬양을 통해, 누군가는 말씀과 예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각자의 고유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데에는 함께라는 가치가 필요합니다. 유대교의 율법이 권위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율법은 모두가 함께 지켜내야 하며 함께 행동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차이와 동일성을 인정할 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폭넓은 신앙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며 그러나 그 다름 속에서 그러나 우리는 함께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일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해석은 현대 유대인 사상에서 자주 나타나고 있는 해석입니다. 그들은 이 베니슈마라는 단어가 이해하겠다는 이시마라는 단어와 동일한 어근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베니슈마를 이해하겠습니다 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해하겠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말씀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임을 말해줍니다. 현대 서양 정신의 그 사고에 익숙한 우리는 이와 정반대로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행동할 때가 많죠. 어떠한 결정을 하기 이전에 그것에 대한 선 이해를 필요로 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으면 행동이 뒤따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사고를 합리적 사고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합리로만 이뤄질 수 없는 다양한 칭의의 일들이 존재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논리로 이뤄지는 합리가 아니라 이 세상의 마음과 정을 따르는 정리의 태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탕자의 귀환을 반기었던 그 아버지의 태도는 합리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정리로 이뤄진 것입니다. 아버지는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아들을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의 태도를 보면 도저히 합리적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세리와 죄인 그리고 몸을 파는 여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건 예수께서 합리가 아닌 정리를 따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서는 예수님의 행위의 동기, 그 근본의 마음을 애타는 마음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어쩌면 하나님 나라는 합리적 태도가 아니라 마음과 사랑을 따르는 정리의 태도로 이루어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성과 합리가 정답이 되어버린 이 세상 속에서 마음으로 세상을 품었던 그 예수가 사무치게 그리운 이유입니다. 나세 베니슈마는 우리에게 이해하고 나서의 행동이 아닌 마음의 행동을 따라 볼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머리로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행동해 보려는 노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나세 베니슈마라는 대답을 자신들의 신앙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태도로 여겨왔습니다. 말씀에 대한 이 응답과 행위로서 계약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다르게 1에서 2절, 9에서 11절의 계약의 중심에는 식사가 놓여지게 됩니다. 10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깔아놓은 것 같으며 그 맑기가 하늘과 꽃 같았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손으로 치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뵈며 먹고 마셨다. 11절의 계약은 이 계약의 완성이 식사를 매개로 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뵈며 식사를 했고 그래서 이 식사가 계약의 완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며 먹고 마셨다라는 이 표현은 일반적 전통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구약의 일반적인 전통은 인간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을 곧 죽음이라고 생각해 왔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얼굴은 보지 못한다. 나를 보고 나서 사는 사람은 없다. 오늘 본문의 출애굽 저자도 이러한 전통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건 결국 모세에게만 허락된 일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산을 같이 오르긴 해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는 안 됐습니다. 그들에게 허락되고 있는 건 단지 멀리서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11절을 보면 성서의 저자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보고도 죽지 않은 이유에 대한 설명을 구태여 합니다. 하나님이 손으로 그들을 치지 않으셨기에 죽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러한 설명은 이 출애굽 저자도 이미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는 이 구약의 전통을 너무 잘 알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봐야 합니다. 왜 이 저자는 이 구약의 전통을 어기면서까지 모세와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뵈며 식사까지 나누었다는 이 파격적인 말을 해야만 했는가? 그건 계약을 맺기 전과 계약을 맺은 이후에 나타나는 변화를 설명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전통을 거스를 만큼 계약이 주는 그 변화를 그 저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계약을 맺기 전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뵐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계약은 그들을 하나님을 뵐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줍니다. 하나님은 이제 뵐 수 없는 무시무시한 분이 아니라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분, 마주할 수 있는 분, 심지어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분이 된 것입니다. 김일공 교수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계약 식사를 통하여서는 하나님의 거룩성과 존엄성으로부터 오는 무시무시하고 섬뜩한 공포의 벽, 신인 사이에 단절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계약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뵙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실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서로를 바라보며 먹고 마시는 식구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 계약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식사는 그 변화의 예증이 되어 그들 앞에 놓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서의 다른 부분에서도 식사가 계약의 완성과 뿐만 아니라 관계의 회복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6장을 보면 이삭은 아비멜렉과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랄 땅으로 이주하여 살던 이삭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는 곳마다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떠돌이 이삭의 행운을 그랄 사람들이 좋게 보아줄 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삭을 압박했고 결국 그를 바깥 군벽진 곳까지 몰아붙이게 됩니다. 그럼에도 이삭은 그곳에서 복을 누렸고 이것을 본 그랄 왕 아비멜렉은 이삭을 찾아와 상호 불가침 계약을 맺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인 이삭이 한 행동은 그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어 함께 먹고 마신 일입니다. 계약의 완성은 식사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식사를 함께함은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께서 계신 곳마다 이 식탁 공동체가 중심에 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에는 식탁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식사를 매개로 함께 식사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세상에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러니 식사는 땅과 하늘을 잇는 매개로서 우리에게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서로도 다른 계약은 계약의 완성을 이루는 매개를 서로 다르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3절과 8절의 계약의 중심에는 말씀이 있었고 1절과 2절 그리고 9절과 16절의 중심에는 식사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서로 다른 이 두 계약은 오늘 우리의 예배 속에서 가장 중요한 두 기둥이 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는 말씀과 식탁, 즉 성찬이라는 두 기둥을 통해 시작되고 변화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계약을 상기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돌아보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동시에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있음을 알리는 먹고 마시는 나눔의 잔치로 이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교회는 말씀도 잘 먹어야 되고요, 밥도 잘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계약의 완성은 11절에서 끝을 맺어도 됩니다. 그래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 계약은 12절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이어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1절로서 계약은 이미 끝났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다시 산 위로 부르고 계십니다. 성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모세에게 주고자 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고대에는 영구성을 확보하고 최고 통치자의 위엄을 드러내기 위해 중요한 문서는 돌에다 새기곤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돌판에 말씀을 새겨주시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의미를 나타냅니다. 돌판에 새겨지고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며 동시에 이 말씀의 영구성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돌판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 깨지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친히 새기신 그 말씀이라도 돌판은 언젠가 깨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은 기록된 것을 지켜내는 방식으로 유지할 수 있고 보존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존하고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레싱의 현자 나타내는 반지에 관한 우화가 있습니다. 동방의 어느 나라에는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신비한 반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소유한 사람은 신과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반지는 왕이 가지고 있었고 이 왕은 이 반지를 사랑하는 아들에게 대대로 상속해 주는 것으로서 이 반지를 계속 내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때에 이르러 왕에게는 세 왕자가 있었는데 왕은 그들을 똑같이 사랑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모두가 훌륭했기에 왕은 어느 아들에게 이 반지를 물려주어야 할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은 대장장이에게 이 반지를 몰래 보내서 똑같은 것을 2개 더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장장이는 정말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의 똑같은 반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왕은 3개의 반지를 각각 3 왕자에게 하나씩 주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들들은 각자 자신의 반지가 아버지에게서 받은 진짜라고 우기면서 자신이 왕위를 승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고 결국 진위를 가리기 위해 소송을 하기까지 합니다. 고민이 되기는 재판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반지로서는 결코 구분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런데 그는 한 가지 해안을 떠올리게 됩니다. 재판관은 왕자들에게 이런 말을 들려줍니다. 너희가 각각 반지를 아버지한테서 받았다면 자기 반지가 진짜라고 확실히 믿어라. 그리고 아버지의 공평하고 편견 없는 사랑을 본받도록 노력하라.
자기 반지에 박힌 보석의 신통력을 현현시키려고 경쟁해라. 온유함과 진정한 화목과 옳은 행동과 신에 대한 진정한 순종으로서 그 신통력을 돕도록 해라. 재판관은 각자의 반지가 진짜 반지라고 믿고 신과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삶을 살아보라고 제안합니다.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이 결국 진짜 반지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나타낼 것이며 결국 어떤 삶을 사느냐가 그 반지의 실효성을 나타내 줄 것이라는 대답이었습니다. 한국 개신교는 진리를 소유했다는 그 착각에 빠져 행위를 잃어버렸습니다. 깨어진 돌판을 붙잡은 채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오만과 편견에 빠져 있습니다. 중요한 건 돌판에 새겨진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새겨내는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는 예수를 가리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돌판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삶에 새겨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하나님은 언약을 체결하신 이후에 모세에게 다시금 산으로 올라오라 말씀하십니다. 언약은 체결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 산을 오르는 행위를 통해서 이뤄질 수 있는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출애굽 저자는 모세가 구름 가운데를 지나 산 위로 올라가서 밤낮 40일을 그 산에 머물렀다라는 말로써 이 계약의 끝을 맺어줍니다. 그리고 그 본문은 아름답게만 느껴지기만 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을 올라 하나님의 영광 안에 머물렀듯 이제 우리도 우리 앞에 있는 말씀의 산을 올라야 합니다. 예수라는 산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따라 살기 위해서 산을 오르는 그 일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머리가 아닌 행위로 예수를 따라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제국의 문화로 가득한 이 세상 항복판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평등과 평화 그리고 사랑의 나라를 이루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은 지금 바로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어디에 새기시겠습니까?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침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